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다. 오늘의 핵심 주제,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뭐 동성애자였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분노해요.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자이시면서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 성경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그런 죄를 짓는 그 죄인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은 저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이잖아요. 제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았으면 받았지 예수님께서 제 보호를 받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이렇게 하나님 되심을 모욕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는 굉장히 분노합니다. 아주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이런 모욕들 중에는 다른 이야기들도 있죠. 뭐 예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그저 사막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믿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이라고 치부하고 예수님을 그저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깊은 슬픔과 함께 분노를 느낍니다. 그게 아니라고 반박해봤자 이것은 또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말싸움만 하게 돼요, 그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화가 치솟고 막 그렇지만 그냥 넘어갈 때가 많고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참기도 하는데요. 저를 모욕하고 또 무시하는 경우, 그런 거는 요즘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많지도 않고 또 그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게 돼요. 이렇게 예전에는 막 화를 냈다면 이제는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도 참을 수 없는 게 이제 예수님 건드리면 저는 못 참습니다. 예수님 건드리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다른 사람들은 모두 침묵하는데 혼자서 분노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전쟁터에 뛰어드는 한 어린 소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 바로 다윗이에요. 오늘은 다윗이 왕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고 또 믿음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의 음악 치료사로서 이렇게 데뷔를 하기는 해요. 왕궁에 데뷔를 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만 실제로 이제 왕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 그것은 이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골리앗 장군과의 싸움에서 이기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윗에 대한 소개보다 이 블레셋 나라의 군인이었던 장수였던 골리앗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거인이었어요.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어서 허점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번역본에 따라서 이 골리앗 장군의 키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2m에서 3m 사이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거의 3m였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람 키가 3m입니다. 2m가 넘는 사람들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3m에 육박하는 사람은 이제 이 골리앗 장군, 또 그 사람의 또 가족들이 있어요. 형제들. 그들이 이제 이렇게 키가 컸죠.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 무게만 약 57kg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한 명을 어른 정도 되는 성인 여자 정도 되겠죠. 몸에 두르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리에도 갑옷처럼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창을 맸는데요. 그 창의 길이가 또 우리 보통 사람 같은 크기 175cm였습니다. 학자들은 이제 그가 창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칼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반달 모양 칼이 있어요. 반달 모양 칼을 등에다 두고 짊어지거나 허리에 찼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대단한데 방패가 없잖아요. 방패가. 근데 방패 드는 사람이 또 앞에 있어요. 그래서 방패를 들고 그 사람이 서 있기 때문에 뭐 화살이 날아와도 이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화살, 칼, 창으로 공격할 수도 없고 온몸이 이제 철제 무기로 보호를 받고 있었던 그런 허점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탱크 같은 사람이에요.
탱크예요. 키도 크고 그러니까 탱크 같은 역할을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이 이 골리앗 장군을 뭐 용감하다거나 힘이 세다거나 뭐 전략적으로 훌륭한 군인이거나 이런 그 군인으로서의 능력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지 않아요. 실제로 그는 다윗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금방 죽게 됩니다. 말은 잘해요, 이 사람이. 말은 잘하는데 이제 그래서 뭐 그 어떤 주석을 보면 허풍쟁이다. 그런 말꾼이다.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요. 그는 그저 성경에 나온 대로 싸움을 도두는 자, 즉 말로 싸움을 거는 자의 역할만 하게 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아멘.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군이잖아요. 계속 싸웁니다. 오늘도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와서 이제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북쪽과 남쪽에서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단한 골리앗 장군이 40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요. 군인들이 그 대표 선수 한 명씩 뽑자는 거예요. 이 블레셋에서는 내가 나갈 테니까 너희 그 이스라엘에서도 한 명 내보내라. 우리 1대1로 붙어보자. 그래서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거고 지는 사람은 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잘 싸우는 장수를 내보내서 승패를 결정짓자. 그런데 지금 싸움 거는 사람이 어때요? 허점이 안 보이는 아주 대단한 거인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도망가고 아무도 안 나가면서 40일이 지났어요. 성경은 이스라엘 군대가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무시해도 이 골리앗 장군하고 대적하여서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40절이 지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까지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도 없고 예배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군대도 사무엘상 5장에 있었던 언약궤 사건 그때를 모두 잊어버렸어요. 블레셋 군대가 언약궤를 빼앗아간 후에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이 블레셋의 전염병이 창궐해서 거의 뭐 멸망 직전에 이르렀던 사건이죠. 그때 블레셋이 하나님께 아주 혼이 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하나님의 무서움을 잊어버린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말렉하고 전쟁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 대단한 아말렉과의 전쟁도 이겼는데 지금 골리앗 장군, 눈앞에 골리앗 장군만 보면서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인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고만 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물었다, 선지자들을 초청해서 예배했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은요, 원래부터가 적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승리를 얻었던 사울 왕도 또 요나단 왕자, 용감하잖아요. 침묵해요. 성경 안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여전히 홍안의 미소년이에요. 다윗 왕이 아름다웠다고 하잖아요. 이세의 8아들 중에서 3아들만 전쟁터에 나갈 정도로 그는 아직 어렸습니다. 다윗은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심부름꾼이었고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는 아버지 말에 순종하여서 전쟁터에 왔다가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을 본 거야. 이 겁쟁이들아, 너희들 왜 한 명도 나한테 나오지를 못하느냐. 이런 얘기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뭐,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갔느냐. 뭐 이렇게 조롱했겠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한테는 많은 재물을 주고 공주님과 결혼시켜주고 또 이 가족들 전체에 세금을 면제해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권이 있는 건데, 포상이 있는 건데 아무도 안 나가고 있는 것도 이 다윗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 대단한 재물도 물론 귀하고 공주님하고 결혼도 좋은데 우리 정용식 성도님이나 우리 집사님 나라에서 세금을 얼마나 많이 가져가는지 아시죠? 재산세 이거 보통 장난이 아닙니다. 예, 우리 뭐 교회에서도 뭐 우리 교회 조그만 교회인데도 세금을 좀 내요.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 내죠. 그런데 여기 세금 면제예요. 자기나 자기 가족만이 아니에요. 자기 공동체, 시족 공동체 전체가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가 세금도 면제고 부역도 면제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사울 왕이 내건 포상 조건 중에서 이게 최고예요. 이거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도 나가지가 않는다는 거, 이거 다윗은 이게 이상했던 거예요. 누구도 골리앗 장군과 싸우러 나가지 않았다. 실제로 골리앗이 나타나면 모든 군대가 도망가기 바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요. 군대 전체가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왕이 하나님 잘 믿으면 백성들도 잘 믿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왕이 하나님을 떠난 데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어두움의 영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래도 그나마 제일 잘 싸우는 군인인데 사울 왕이 못 나가니까 아무도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 사람, 형들도 말리고 사울 왕도 말렸습니다. 근데 결국 다윗은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러 가기로 결정합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말씀.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학자들은 이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엄청난 힘이 세지는 그런 능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 아주 힘이 세졌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직 어렸지만 양떼를 돌보면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사자와 곰을 쳐서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자와 곰은 힘센 동물들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들을 그 짐승들과 싸워서 맹수들과 싸워서 이길 정도로 강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에게 골리앗은 난공불락의 요새였고요. 탱크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골리앗은 그저 사자와 곰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곰도 키가 큽니다. 네, 그런 곰을 이겼는데 뭐 골리앗이야 왜 못 이기느냐 이거죠. 우리가 어떤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그 문제의 크기가 달라지는데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골리앗 장군 보면은 뒤로 주춤주춤 물러가게 되지 어떻게 앞으로 달려나가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그 문제 역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지난 몇 년간 있었지만 이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면은 그 예전의 어려움들은 전부 다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어떤 그런 계기였을 뿐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는 과정을 보면서 지켜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고백해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이 사무엘상 제17장에서 들려지죠. 그럴 때 사울 왕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두려움의 영이 충만했던 곳에 그저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졌을 뿐인데도 이때 이 전쟁은 승리로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뒤에를 읽지 않아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겠구나.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했겠구나를 알 수 있어요. 사울 왕은 자신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투구를 씌우고 칼을 주지만 다윗은 이 무기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대단한 무기가 있다고 해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쟁 무기로는 뭐 블레셋과 상대가 되지 않죠. 그렇지만 무기가 좋았던 사울 왕도 이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이기지 못했잖아요. 그 정도로. 그러니 다윗은 아무런 무기 없이 이런 그 블레셋 장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사울이 가진 무기 없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 그래서 이겼다는 이야기를 이 성경이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저 손에 목자의 막대기를 가지고 손에 또 물매를 가지고 골짜기를 내려가게 됩니다.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어요. 그래서 이제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때 그 물맷돌의 크기는 이제 고대 근동의 물맷돌의 크기는 작지 않아요. 작지 않고 테니스공 정도 됐다라는 거죠. 테니스공 정도 됐다. 그거보다도 작은 사이즈거나 뭐 큰 사이즈거나 되겠죠. 그러니까 아예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죽 끈에다가 돌을 이렇게 감싸서 빙빙 돌리다가 하나를 탁 놔서 한 2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를 탁 놔서 이제 그 돌이 날아가면서 큰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아주 총 같은 화살이나 총 같은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는 유명한 700명의 왼손잡이 돌팔매질 부대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돌과 창이 싸울 때 우리는 누가 이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칼하고 돌이 싸워요. 그러면은 돌이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창이 이기고 칼이 이기지 돌이 이기지 않아요. 근데 다윗을 맞으러 나온 이 골리앗의 눈에도 돌 가지고 나왔잖아요. 돌팔매질 하겠다고 돌 가지고 나오고 그 지팡이 하나 짚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 골리앗의 눈에 얼마나 우스웠을까. 42절 말씀 또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 시작하는데요. 이제 골리앗은 이렇게 누가 나온다 그러니까 찾아본 거예요. 골짜기에서 이제 찾아보는데 어떤 소년 하나가 굉장히 아름다운 예쁜 그런 소년 하나가 이제 막대기 하나 짚고 돌 주머니 가지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우습게 생각한 거죠. 그걸 보면서 아주 조롱하고 무시하고 저주합니다. 원래 싸움하기 전에 심리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싸움 먼저 하고 실제로 무기 들고 싸우는 거예요. 다윗이 나타나고부터는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그저 블레셋 사람.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연극이나 드라마 대본을 보면은 주인공 조연 이름은 적혀 있지만 엑스트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은 나중에 그 자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나온 사람들. 그러면은 지나가는 행인 1, 2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구한테 맞는 사람 1, 2 뭐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했던 블레셋 장수는 골리앗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그는 그저 블레셋 사람이었던 거죠. 골리앗은 다윗에게 내가 너를 죽여서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의 먹이로 주겠다 이렇게 위협해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너 골리앗만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 전체가 이제 죽어가지고 새와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화답합니다. 대답합니다. 이게 대단한 말싸움에서도 지지 않아요. 다윗이. 45절 말씀과
45절 말씀부터 47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이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다윗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면서 하나님께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다윗의 왕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골리앗과 싸우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을 통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영어 성경은 4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실 때 칼이나 창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전쟁에서 이기시고 너희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아멘. 전쟁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것.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그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두려우면은 뒷걸음질 치고 도망치는데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가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달려갔다. 오늘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이제 달려갔다는 성경 말씀 묵상할 때마다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믿고 의지했구나. 그러니까 그 거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제 물맷돌을 이제 던지면서 달려가는데요. 그때 물맷돌이 골리앗의 허점이 있어요. 허점이 어떤 거냐면은 투구를 썼는데 그 사이에 두개골, 이마, 거기를 이 물맷돌이 깨트려 버린 거예요. 글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 살짝 요 틈새를 이게 물맷돌이 들어가서 두개골을 깨트려 버렸다. 원어적인 의미로는요. 연못에 돌을 던지면은 빨려 들어가듯이 돌이 가라앉잖아요. 그렇게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로 들어갔다. 빨려 들어가듯이 돌이 골리앗의 이마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다윗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힘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때 바로 이제 골리앗은 그 두개골이 깨져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블레셋 군대는 도망치고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사울왕은 약속했던 포상을 줬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공주님하고 결혼도 시켜줘야 되죠. 뭐 텍스도 면제해줘야 되죠. 그리고 또 큰 포상도 줘야 되는데 돈도 많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줬다는 이야기는 없고 그저 나중에 이제 군대 장관이 됐다는 얘기만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다윗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 높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서울연회 여교육자회 해외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대만으로 다녀왔는데요. 타이베이의 시내에 있는 고궁박물관에 갔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셨을 수도 있어요. 완전 보물창고죠. 중국에서 중국의 서태후의 보물들을 장개석 씨가 다 가지고 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몇 년을 이렇게 돌아도 그것을 다 이렇게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보물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미술품, 그림 같은 거는 못 보고 도자기라든지 아니면은 보석 가공한 거 그런 귀중품들만 보고 왔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상아로 만든 거예요. 상아 하나로 만든 공입니다.
그런데 그 공 안에 17개의 상아 하나로 17개의 공을 새겨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 안에 공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굴리면 다 움직이는 거예요. 대단하죠. 상아 하나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근데 이게 3대에 걸쳐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귀중한 보물인데요. 이 보물을 왜 만들었느냐.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중국 사람들이 집 자랑하고 자동차 자랑하고 시계 자랑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자랑할 것이 마땅치 않으니까 이런 귀한 귀중품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사람들 앞에서 자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예술 작품을 자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었다고 해요.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는 참 무엇을 자랑하는가, 나는 참 무엇을 자랑하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손자 자랑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손자 자랑하시고 우리 집사님도 이제 곧 손자 자랑하시게 될 텐데요. 어쩔 때는 조금 불편할 때가 있어요. 손자 자랑하시는 걸 보면서. 손자 자랑하려면 돈 내고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러는지를 알겠어요. 손자 자랑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은 몇 시간이고 하시더라고요. 비행기 아니나 자동차 안에서 여행할 때 손자 자랑하면 어디 도망칠 곳도 없이 꼬박 듣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어떨 때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얼굴도 모르는 손자 자랑을 하시는데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니까 힘이 들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 이해는 하면서도 하나님 자랑을 이렇게 몇 시간이고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랑하고요.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갈라디아서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할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할 때는 이런 자랑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성숙하게 되면서 더 하나님 자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은혜를 자랑하게 되죠. 이제는 내가 가진 무엇인가, 누군가를 자랑하고 있다고 깨달아지면은요, 잠깐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자랑이 하나님 자랑하는 건가? 아니면은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랑하는 건가? 하나님을 자랑하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내 자랑하면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인정 욕구와 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낮추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민감하게 알아차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메아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